여러분 많이 덥죠? 다들 시원한가 보네. 네, 여러분 많이 덥죠? 더워도 무더위에도 지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또 아프지 않도록 무엇보다도 코로나 잘 피해 다닐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국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토아 학파 철학자인 이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고 하면 두려운 것은 죽음이나 고난이 아니라 죽음과 고난에 대한 공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사실 고난의 연속이죠. 계속해서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 고난이 닥쳐오고 또 하나 또 산을 넘었다고 생각하면 더 큰 산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렵고 힘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꼭 이런 것 같아요, 삶이. 고난에 이제 태어나서부터 죽을 날까지 고난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계속해서 고난만 닥쳐오면 너무나도 이제 못 견딜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쉬어가는 텀으로 뭐 이런 이제 행복이 오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사실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하고 또 겪고 있는 삶의 모습들일 것 같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오면 꼭 어두운 긴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터널의 끝이 오면 이제 빛이 오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빛이, 그 터널의 끝이, 그 고난의 터널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더욱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인내하고 참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종착지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들죠. 다윗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달까지 묵상하였던 이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의 인생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잘 나갔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가 왕으로 세워질 어떠한 기대를 품고 살아갔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어린 나이에 쓰러뜨려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왕가에 들어갔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뭐 비밀리지만 기름 부음도 받았습니다. 그의 앞길이 쫙 펼칠 것 같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떠한 이 왕위를 쟁탈할 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를 제거하려고 하였죠. 그때부터 다윗은 긴 시간을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또한 사울을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러한 고난의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끝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울 왕을 살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계속되는 같은 동족들에 의한 고발로 인하여서 지역을 여기저기 옮겨 다녀야만 했던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을 함께 찾아와서 그와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22장에서 사무엘상 22장에서 그 인원수가 400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2절 말씀에서는 그 인원이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 사이에 200명이 늘어서 그가 거느리고 다스리고 지켜줘야 할 인원들이 600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죠? 왜 그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고 거기로 가기로 결정하였습니까? 2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다윗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27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때까지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윗은 항상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것들을 기뻐하시는지, 다윗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원하실지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끝낼 수 있는 그러한 두 번의 좋은 빅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 왕을 살려준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내가 사울 왕을 죽이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다윗에게 이 태도와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고정된 시선과 생각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생각과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다윗의 시선이 이탈하였습니까? 바로 두 가지입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그리고 사울의 칼에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이죠. 커져가는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이 책임감, 사울 왕에게 좀 있으면 잡혀서 죽을 거야, 나의 목숨은 그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라고 하는 그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또한 덤으로 계속되어지는 동족들 간의 이러한 고발들로 인하여서 동족과의 전쟁들이 계속해서 길어지자 그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으로 그 시선이 돌아가게 된 것이죠. 이때까지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면 이제 그의 시선은 자신의 처한 환경으로 또한 자기가 거느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그 시선이 옮겨져 갔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권력자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생각의 변화, 이러한 것들은 사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길에서 선로를 이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연약한 자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속되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지치고 힘들고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바로 기도하면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지금 급한데, 지금 어려운데, 지금 힘든데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나의 상황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해도 묵묵부답인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나의 어떤 결정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든 세상의 환경과 내가 가진 삶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변명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실패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보기에, 여러분들의 경험과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지금이 가장 적기이고 가장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주 좋은 계획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다윗의 선택도 그러하였습니다. 지속되는 권력의 위협과 동족의 배신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그 부담감 속에서, 또한 무엇보다도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막막한 이 현실의 상황 앞에서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망명하는 것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가장 좋은 베스트 초이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이 다윗의 선택은 나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원하는 대로 다 되었습니다. 더 잘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의 모습을 묵상해 보시면 다윗은 오히려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짐을 내려놓고 평화를 누리고 싶었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 그에게 고난이 닥쳐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기스 왕에게 간 다윗은 1년 4개월간 블레셋에 거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비록 자신이 선택하여서 간 곳이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유다 지역의 이러 변방에 있는 유다 변방의 이방 족속들을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그들을 치면서 이스라엘의 잠재적인 위협들을 조금씩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기스 왕이 너 어디 갔다 왔어? 물어보면 내가 이 블레셋을 위하여서 유다의 변방 지역들, 그러니까 내가 유다를 직접 치고 왔습니다. 블레셋의 위협이 되는 그 지역을 유다를 내가 공격하고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기스 왕의 신뢰도 쌓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다윗의 삶에 무엇이 없습니까? 그가 그렇게 원했던 샬롬, 평안함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모든 것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선택과 그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것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위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그렇게 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무조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과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서 대답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걸어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견이 없는 선택에 아무리 좋은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은 꼭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택하였을 때, 결정하였을 때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갔는데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블레셋의 편에 서서 군사를 이끌고 싸워야 되는 위기의 순간에 놓이기도 합니다. 겨우겨우 이러한 최악의 상황은 피했는데 그래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신의 아내들과 그리고 자기가 다 다스리고 있던 거느리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슬퍼하였고 다윗에게 실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상실감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다윗의 결정과 다윗의 리더십에 큰 금이 끄여졌습니다.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가족들도 잡혀갔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2사람이 잡혀갔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족들만 바라보면서 다윗 저 사람 때문이야.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끌고 왔어? 저 사람 돌로 쳐 죽이자.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족을 잃은 슬픔의 책임을 죽음으로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행동은 이 상황에 낙심하거나 절대로 절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또한 실패와 사람을 그가 다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자신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려는 그 급박한 상황, 당황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그 전에 실수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급박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한 결정으로 인한 이 결과물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가 무슨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또한 과연 그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는 주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더욱더 굳건히 붙들고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그 실패를 통하여서 배운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결국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의 인생에 확인하게 되는 그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손을 붙잡으시고 다시 승리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고민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계획과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수많은 것들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정에 하나님과의 진지한 대화와 하나님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다윗이 살아가던 광야는 외롭고 쓸쓸하고 위험하고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무게들을 견뎌야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아 하고 아무도 그곳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광야의 삶에서 아무도 배우지 못하였던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방법을 그는 광야에서 배웠던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27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나도 힘든데 블레셋에 망명을 할까요? 아니면 계속 여기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과연 그의 삶이 크게 달라졌을까? 아마도 그의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도 그의 인생은 여전히 고난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사울의 칼은 그의 목을 향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두려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다윗은 그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계속해서 해야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간 다윗의 발걸음을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음은 분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은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이 단순하게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아픔 없이 맨날 좋고 맨날 행복하고 내가 하는 일들마다 손대는 것들마다 선택하는 것들마다 다 잘 되고,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그 길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과 광야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배우게 하시며, 그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뜻을 묻는 방법들을 배우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며 그 뜻대로 그 앞에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즐겁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누리면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그 인생의 실패를 통하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배우지만 때로는 우리의 선택의 실패와 실수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나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얻었느냐 나쁜 결과를 얻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1600명, 오늘은 1400명대 회사 다니는 거 힘드시죠? 교회 가면 눈치 보이잖아요. 회사에서 반협박으로 인하여서 교회 가면 인사고과에 지대한 영향을 주겠다, 이러한 협박으로 인하여서 못 나온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선택한 여러분들의 모든 선택들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러한 선택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선택들을 묻고 기도하셨습니까?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셨습니까? 다윗과 같이 어렵고 힘들고 무거운 그 상황들, 그 순간들을 비대면 온라인 예배라는 이 도피처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거나 아니면 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려라고 하는 그 자만으로 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을 위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가슴 아파하며 함께 울어야 하며 함께 기도해야 되는 우리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서 아파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되며 하나님께 물어야 되며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어떠한 상황에든 그 상황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두려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해도, 우리가 알지 못해도,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바꾸시고 상황과 환경을 만드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하며 믿음으로 삶의 경주를 완주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과 위기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가장 빛을 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며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그 걸어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항상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빛이 꺼졌다고 느껴졌을 때, 삶의 등불이 꺼졌다고 생각할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 나 혼자 그 어둠 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졌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는 그때에 화려한 세상과 욕심의 빛에 가려져서 보지 못하였던 진정한 우리의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그 시선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